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달, 11월달이 되면 이제 날씨도 좋고 예식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쓰시고 예배가 먼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분명히 핸드폰 가져왔는데 핸드폰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내가 전화해 볼게요 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 핸드폰이 소리가 울려요. 어디서 울리는지 자기 핸드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꺼내놨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 집으로 가셨어요. 목사님 교회 오시고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가 있는데 아까 그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핸드폰을 켰더니 목사님 전화가 찍혀 있어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왜 전화했을까? 네, 그러셨대요. 네. 뭐 한 번쯤 다 경험하셨죠?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데 우리의 뇌 구조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잊어야 될 거는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평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약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우려서 또 얘기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 그랬어요. 항상 초보 운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네팔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러 간 사람 중에 이제 사고가 나고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산 높이 올라가서 사고가 나는 이제 등반 팀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4,000m, 5,000m 이 정도 되는 고산 지역이죠. 상당히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킹, 등산 개념으로 가신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왜 사고가 나냐면 혼자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한라산도 몇 번씩 올라가고 설악산도 올라가고 등산에는 좀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혼자서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러 가셔요.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 당국에서 세르파 없이는, 즉 등산을 보조해주고 안내해주는 이 사람들 없이는, 그리고 현지 가이드 없이는 혼자서 트레킹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고산 지역에 올라가면 이제 고산병이라는 게 오게 되고요. 또 그 지역을 아무리 산을 잘 안다고 해도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 성지순례 중이세요. 성지순례 또 해외 여행 이렇게 가다 보면 가이드가 같이 가게 되죠. 한국인 가이드가 있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또 로컬 현지 가이드가 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유여행도 있고 하지만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나 또 이 로컬에서 나오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곳을 많이 다녀왔다 해도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제 터키 지역도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닌데 우리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
또 안전하게 금요일 날 도착을 하시면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낯섭니다. 항상 낯설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물론 익숙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대로고 길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길은요,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온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한 부분을 기록한 책이죠.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에서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구분이 있듯이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왕이 바뀌고 선지자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세요. 그리시네가에 갔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새를 보내주시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을 물고 왔더라는 거예요. 까마귀 잡아먹은 거 아닙니다.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 먹을 양식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 집에 보내셨습니까?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창고에 먹을 것이 쌓인 집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는 먹을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있었습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거 먹고서 이제 음식이 없어지는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그 떡을 달라 그러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난 떡이 없다. 밀가루에 조금 있어. 그리고 기름도 조금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액의 나의 어떤 경제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이 건강, 이것은 어떤 체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인맥의 한계,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 누구나 다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한계는 뭡니까? 이제 그 양식이 전부인 거죠. 이 양식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서 두려우십니까? 때로는 걱정이 되십니까? 때로는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요 두려움이 있었다면
못했겠죠. 어떻게 엘리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뀐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또는 사르밧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여기 안 계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있는 분들은 그때보다 믿음이 더 성숙해진 분들이고요, 그때보다 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그 통을 보면서, 그 기름병을 보면서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아무런 문제 없고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별 문제 없고,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주셨어요.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그날 먹은 양식을 주셨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요,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입술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이 뭡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증세가 심히 위중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병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죽은 겁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이 걸린 순간부터 이 아들이 숨이 멈춘 순간까지 어떤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했겠죠. 그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병을 고치려고 아마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을까요? 밥만 먹고 있었을까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이 병이 들어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먹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먹고 살게 됐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네. 가서 먹고 살게 됐는데 여러분 집에 누가 아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점심 반찬 뭐예요? 이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분명히 저는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프다가 나았다가 아니라 아프다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면 그 한 끼 음식 만들어 먹고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는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19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한 건 그 시신을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왜 달라고 했습니까?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이 죽은 아이를 눕혔어요. 그리고 20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팠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아무런 역사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순간 다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원망하고 끝낸 게 아니라 21절 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지금까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엘리야가 맞이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엘리야가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위로해줄 말만 그 속에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숨이 멎은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디차게 식어가고 있었겠죠. 얼굴의 생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막힌 벽을 뚫는 시간이라는 거죠. 막힌 벽을 뚫는 시간이에요. 불가능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기도로 그 막힌 벽을 뚫어 가시기 바랍니다. 벽이 뚫리면 문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가다 멈추면 뭐가 됩니까? 동굴이 되고, 뚫고 나가면 터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 멈추셨습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멈추셨습니까? 어두운 동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선 앞에 섰다면, 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한계점은 내가 생각하는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지구라는 것은요, 중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어서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로 가려면 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추진력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문제의 해결을 얻으려면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만큼 해봤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수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서 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무슨 일 때문에 생겼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원인을 찾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기대하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누구 탓이니, 누구 문제니, 누구 때문에 그랬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한 우물만 팔아하는 게요, 옛날 얘기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한 우물만 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해서 아닌 것 같으면 적성이 아닌 것 같고 내 능력이 아닌 것 같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요, 믿음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가다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왜 내가 멈춥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왜 내가 먼저 포기를 선언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은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모태신앙이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을 잘못 말하면 모태신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위험한 일들이, 더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이 여인처럼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실 떠나면 그만이었어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내가 당신 집에 사는 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장례식 잘 치르세요 라고 떠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생명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기와 문제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거 끌어안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아이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에게 비웃음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봅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이 뭡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것 가지고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생극교회 목사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뭐 생극교회 장로님이라고 또는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위기가 기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증명할 시간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요, 다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목사님 10달 기도했는데 이제는 안 되나 봐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